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춘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을 따를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물과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그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그 이어지는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자, 지금까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5대 제사, 중요한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입장에서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그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5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세비적인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8장부터 10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레위기에서 크게 보면 이제 2부에 해당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것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었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제사의 삶을 드려야 돼,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되는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가, 이게 2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11장부터 나온 내용이죠. 자,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자, 특별히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제사장 직분.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이 8장의 내용은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취임식이죠. 취임식. 제사장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특별한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구약 백성 중 가운데서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 위임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이 오늘 8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9장은 그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그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 대한 말씀, 그리고 10장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두 아들이 이제 제사를 잘못 드리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잘못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 불경건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또 영광스럽고 또 아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가장 거룩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세 가지가 뭐가 있죠? 제사장과 그다음에 또 뭐죠? 왕과 그다음에 선지자예요. 이 세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름 부음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늘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5장 4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이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이것은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부르심과 구별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는가, 이 위임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제사장 직분의 그 위엄과 영광스러움과 그 거룩함을 그 온 백성들 앞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시각적으로, 그죠?
자, 우리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곧 3월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되겠죠. 당선되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대통령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선이 되면 반드시 취임식을 한단 말이에요. 위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위임을 통해서 취임식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국민들 앞에 이제 진짜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직분을 감당하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대통령이 이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엄숙한 중요한 자리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처럼 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장도 얼마 전까지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불과 다를 거 없는 똑같은 일반 백성에 불과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순순히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권위로부터 그들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 직분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보게 되고 아울러 그렇게 세워지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요구되어지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요구되어지는가? 자,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은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신약을 사는 우리 가운데서 제사장을 찾을 수는 없겠죠. 똑같은 그러한 직분을. 자,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신약 성경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동시에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물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는 없지만 그러한 중보자적인 역할인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왕과 같은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사장적인 삶이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긴 내용이었죠. 1절부터 36절이 굉장히 긴 내용인데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것은 14절부터 32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5대 제사에 다 나온 것들이죠. 그 중에서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 이것을 제사장으로서 위임받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반드시 그 위임식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일반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세 가지 제사를 지금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화목제는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화목제라고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이 화목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것을 위임제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사는 여러분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죠. 자, 속죄제가 가장 첫 번째 제사로 임직식에서 드려야 될 첫 번째 제사로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4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매.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처음에 이 위임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위임식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의복과 관유와 그다음에 속죄제, 송아지, 그다음에 순양,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들을 다 준비해서 여기서 나오는 그 의복과 관유, 그 관유는 뭘까요? 기름이죠. 예. 그거 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제사장을 거룩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임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회막문 앞에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거룩한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제사장 직분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다 함께 보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깨끗하게 씻겼죠. 씻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제의적인 의미겠죠. 그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고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세 가지를 먼저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그때 준비하게 하신 숫송아지, 그죠? 이것은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끌고 오게 해서 아론과 또 그의 아들, 4명의 아들을 다 함께 그 자리에 불러 모아가지고 숫송아지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서 안수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안수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의미를 살펴봤죠. 속죄 제물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수한다는 그 자체로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제물 앞에 안수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의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건 어떤 제의적인 어떤 모습을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뭘까요?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이제 제사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속죄제를 집례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그 사이에 중보자적인 그 입장에서, 그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계속 드려야 하는데, 정작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신조차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백성들의 문제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그죠?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어야지 다른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 제사장의 그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근데 이 제사장의 모습이 결국에는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중보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인간의 그 대제사장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함을 받아야 한다. 결국 내 자신이 먼저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구나. 여러분, 그 숫송아지를 안수하며 숫송아지를 먼저 그 제사장들이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구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첫 시작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하는 속죄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제사장적인 삶의 시작 또한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죄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함을 입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 받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 받았다는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붙들 수 있어야지 여러분 거기서부터 제사장적인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복음을 왜 전합니까? 교회 나오면 좋으니까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믿으면 축복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복음의 은혜를 가장 먼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음의 은혜 앞에 언제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드는 삶,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물론 좋습니다. 어떤 인물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가 주시는 죄 용서함의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늘 붙들고 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다 모든 것이 출발하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요구되어지는 삶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언제나 붙들며 나의 죄가 그 십자가로부터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 앞에 늘 무릎 꿇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다른 어떤 제목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그죠? 나보다 어떤 큰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그 말은 곧 무엇과도 똑같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나의 모든 직분과 이 땅에서 감당하는 나의 모든 사명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었던 그 제사, 속죄제,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요구되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번제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십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자, 20절, 21절도 한번 읽습니다.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번제는 두 번째 제사죠. 자, 이것도 똑같이 번제용 제물 순양을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순양을 잡고 피를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리고 그 순양을 다 각을 떠가지고 머리부터 각든 것, 기름 모든 것을 다 제단 위에 올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사르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번제의 특징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번제는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가죽 외에는 어떻게 해요?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렸지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 올리는 것. 이것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시게 받아들이신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것이 번제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번제는 여러분 온전히 태워드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뭐 완전한 헌신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단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에도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허락된 삶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나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속죄제가 제사장의 죄를 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그런 제사라면
번제는 뭐겠어요? 그 제사장 직임에 합당한 자로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전부 다. 내게 직분을 맡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겠다는 감사와 충성과 어떤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가 번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일반부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그 중요한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온전히 나에게 헌신하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타는 냄새가 뭐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흠양하시는 것이죠. 전부를 드린다는 그 신앙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구약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일반 백성들은 12지파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직은 광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지파에 할당된,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네. 기업. 그렇죠. 기업을 다 할당 받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은 그렇지 않죠. 자기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기업을 받은 각 지파의, 12지파의 땅에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서 거기에서 성읍을 짓고 거기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광야기 때문에 그 성막이 어디예요? 12지파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 모든 중앙에 지금 딱 배치되어 있고 12지파가 다 그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둘러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에요. 온전히 나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전부를.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의 초점은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속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속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죽여서 남김없이 전부를 드리는 제물처럼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구약에서도 단순히 시간적으로, 그래 성막 안에서 늘 거기서 교대해가면서 밤이나 낮이나, 그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됐죠. 그리고 어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의 전부를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는 어떤 물질이나 시간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렇게 삶이 돌아가겠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맡겨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직분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죽지 않는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그냥 시간적으로 다 그냥 자신의 일이니까, 직분이니까.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번제로 이미 죽어서 태워서 올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죽음으로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헌신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조금 시간을 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조금 따로 띄어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나도 이미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은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그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와서 봉사하고 어떤 그런 차원의 헌신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지금도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은 우리를 확인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 나를 포기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가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바울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과 그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했던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했던 자였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우리가 중재해야 하는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죠?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의 목적이 전혀 분명하지 않고 그 목적이 내심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를 정말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얻어야 될 유익과 그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셔야 했는지
여러분 바로 그 삶으로부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혔기 때문에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나는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나는 살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나의 삶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헌신을 고백하는 그 번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진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무엇을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또 돌아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구하기보다 나의 욕망과 나의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붙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또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뒤돌았으면, 그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오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실리를 추구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런 감사함도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모르고 살며,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보다 순간순간 세상의 진리와 유혹과 또 세상의 가치와 나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 위임 제사라고 나와 있는 건데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이 세 번째 마지막 이 화목제에 해당하는 이 위임 제사예요. 자, 이것도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화목제와 비교하여 조금은 이제 다른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특별한 것이 뭐냐면 그 제물을 드리고 그 나오는 그 피 있죠,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목제는 제단에 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단의 그 일부 남은 피를 제단에 뿌려요, 모세가. 그런데 그 일부를 어떻게 피를 처리하느냐,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단에 뿌려지는 것 외에는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제사장의 특별한 신체 부위죠. 오른쪽 귓불이,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다음에 오른쪽 발가락에 그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그 헌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더 구체적으로 성별되어야 되고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헌신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화목의 관계를 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 제사의 제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여러분, 왜 오른쪽일까요? 왜 오른쪽?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예원이 없네. 예원이 항상 멋있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왼손으로 하니까 오른손 합니까? 여러분 오른손으로 하죠 보통. 오른쪽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인식하기로도 중요한 것, 모든 것을 어떤 대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 중에서도 귓불이,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자, 이것이 어떤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뭐냐면 이 귀라는 것은 뭐예요? 듣는 거죠, 듣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 어떤 그 모든 것들은 삶의 어떤 그 대표적인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귀로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행하는, 손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다리는 엄지발가락 뭘까요? 걷는 것. 여러분, 사람이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우리가 있어서 그렇지 엄지발가락이 있으면 뛰지도 못하고 중심 잡기도 힘들대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그 정도로 이제 걷는 데 중요한 것이죠.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아무튼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고 그것을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삶을 걸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것에 피가 뿌려졌다. 오늘 제사 그 제의를 통해서 보게 되면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붓고 이런 거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되고, 특별히 그것을 피 뿌린다는 것은 깨끗게 하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성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그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듣고 행하고 거니는 모든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성별되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듣고 행하고 거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핏부림, 거룩하게 성별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듣고 행하고 하나님과 거니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커다란 정체성,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내 삶을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해요? 실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독특하게 주신 그 삶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각 가정에서 모습과 일하는 어떤 모습과 모든 것들이 다 각양각색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상황이 있다. 거기서 듣고 행하고 거니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예로 우리 뭐 지지난주부터 우리 어린이 음악 교실 하잖아요. 그죠? 네, 오후에.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저는 교회를 문화 교실로 만들 생각 없어요. 그러면 그냥 밖에서 그냥 돈 주고 하는, 여러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되게 싸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비교하자면 정말 여러분들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싼 가격으로 교회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또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의 그 번제, 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고스란히 녹아져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될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신뢰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위임식을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주의해야 될 내용을 하나님이 또 제사장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위임식의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위임식 기간은 며칠이었죠? 7일이었대. 7일. 7일. 그러니까 아마 7일이라는 것은 그 맨 마지막 날은 아마도 6일 동안 잘 위임식을 다 지내고 그다음에 마지막 거룩한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7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냐? 이 위임식을 7일 동안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루가 지나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의미가 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위임 딱 하고서는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배일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그들이 깨닫고 삶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7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거룩하게 성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설교 딱 하고 그죠? 우리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삶 속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 제사장도 어떻게 7일 동안, 오늘 본문 보니까 회막문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 완벽하게 여러분 차단을 시켰단 말이에요. 차단을 시켰어요. 밖에 나가지 말라. 우리가 계속 봤죠. 왜 그랬을까요? 거룩의 제의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 그 거룩함이 성결하게 그들의 그 위임식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와 또 은혜와 모든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 일반 백성이었던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정말로 그들의 위치가 제사장으로 온전히 변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정한 것들이 그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딱 단절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뭐 이거 귓볼에다 뭐 피 뿌리고 어떻게 하니까 이거 듣고 행하고 뭐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과 함께한 거니는 그 모든 영역이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원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산속에 사는 거 아니고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영역에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나서 그냥 맨날 찬송 부르고 맨날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의 영역에 우리는 속해 있고 때로는 어디에 거기에 속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요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절대 나가면 안 된다. 7일 동안 완전히 구별되게 차단되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사장 직분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7일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자꾸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터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바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거기에 하나님 매이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내가 거기 매이지 않도록. 그 세상에 매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삶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삶을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신 제사장의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단순히 제사장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이 어떤 헌신하는 목회자의 삶을 이렇게 대비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